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여 사시는 동안 힘든 일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 제일 힘드신 게 무엇이었을까?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인간으로 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이 가난의 문제가 우리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나이 12살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올라가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가족과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내려갑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지금 부모 곁에 없다는 걸 알고 불이 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죠? 랍비, 율법 스승들과 열심히 뜨겁게 논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사라집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 12살 직후에 아버님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또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던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함께 마가복음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요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닐까요? 아마 일찍 요셉이 떠난 다음 사람들의 내리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12살 된 예수님은 어련히 알아서 부모님 곁을 잘 따라오겠거니 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를 돌봤을까요? 줄줄이 아래로 갓난아기를 비롯해서 상상해 보면 마리아의 뱃속에 또 6번째인지 모르고 7번째인지 모를 아이가 있는 상태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업고 손을 잡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인파를 뚫고 내려와야 했으니 예수님을 잃어버릴 법도 하죠. 그런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한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래로 최소 6명, 그러니까 남자 형제 4명은 이름을 밝히고 있고 누이들이라고 한 거 봐서는 2명 이상라는 얘기인데 6명 이상의 동생들을 거느리고 마지로 산다는 거. 그리고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물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몫으로 살아야만 했다면 예수님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 만만치 않은 큰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아마 관계의 어려움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 이후로 쭉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분 매우 가깝고 친하고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내어 줄 것 같은 그런 사이일 것 같은 사이인데 이 사람이 내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듣고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눈도 내 눈을 바라보고 있고 자세도 내 편을 향해 딱 서고 있는데 근데 안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 얘기가 끝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이 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화와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영영이 살 것 같은 그 마음을, 그 영광만을, 그 면류관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엄청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 이 두 가지 힘든 일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힘든 일이었다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 아니셨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엄청난 고통이셨을 것 같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악마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유혹하죠. 시험하죠. 우리 화면 보고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말로 시군죽 먹기 아닐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모든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돌들이 빵으로 변하게 하는 거, 그건 정말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에 그 생각만 아마 품으셔도 변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으로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 식사를 못 하셨죠? 금식하셨죠? 40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하다가요,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열흘 이상 금식하잖아요. 그거는 생사를 넘나드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목전에 있는 앞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즉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섭취하시는 거, 그거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처럼 매우 긴박하고 필요하고 시군죽 먹기처럼 쉬운 일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죠. 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는 또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죠. 6절과 7절이죠. 역시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거짓말이죠. 참으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이 모든 권세를 넘겨받은 일이 없어요.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넘겨주신 일도 없으니 받은 것도 없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주장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이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거짓말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까짓것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고 그 모든 세계가 자신의 것임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 또한 거부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마귀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이어가게 되죠. 9절에서 11절 역시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보셨어요? 아주 잠시 전, 아까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할 때 보신 말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와 똑같이요. 우리 예수님 성전 꼭대기가 그 뭐 63빌딩 높이든 아니면 뭐 아랍의 저기 어디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거기서 뭐 제일 높은 빌딩이든 뛰어내리시는 거. 그리고 마치 땅에 한 1cm 직전에 딱 서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또한 거부하셨어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이러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능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돌로 맛있는 빵 좀 만들고 그까짓 거 뭐 고개 한번 숙이고 세계 주인임을 나타내시고 꼭대기에서 그 아무리 높은 수백 수천 미터 수킬로미터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심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빛나는 거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수많은 이 땅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지르며 때로는 막 기절을 하면서 혼절을 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안 하셨다. 왜 안 하셨을까요? 그 힌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과 42절 말씀이에요. 말씀의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몰아내시지 않은 이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 그리고 참 사람의 속성을 끝까지 지켜내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함께 읽죠.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셨지만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으로 죽으심을 당해야만 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아픔, 그 죽음의 서러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귀의 이 모든 시험에 권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으로 이겨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게 하셨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생명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천국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 하셔요, 안 하셔요? 한 분도 안 하시나 보네? 저만 하시나 보네? 하시나 보네? 하나 보네요.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어떨 때 그런 생각 드세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내 뜻이 막힐 때,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여러 가지 관습이, 관례가, 도덕이, 윤리가, 법이 옥죄일 때, 그냥 다 그런 거 뿌리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열망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세요? 왜 마귀의 시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그렇게 이겨내셨는데,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누가 가장 바랄까요? 마귀가 바라죠. 잘한다, 잘한다 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하겠죠. 그렇게 살다가, 내 종로로 타다가, 그냥 죽음으로 마무리하지요. 뭐, 이게 마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격정, 그 열망, 그 욕심, 그것을 우리가 왜 이겨야 합니까?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까지 참으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텐데, 그 이루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대신 사람의 지배를 받거나 내 지배를 받거나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그 유혹, 손해 좀 보고 양보 좀 하고 좀 낮아지지, 대신 손해란 절대 없어, 양보란 절대 없어, 그리고 나는 이익만 볼 거야,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꼭 내 손에 쥐고 더 쌓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당당히 밝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추거나 흐릿하게 내어 보이면서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고 살다가 그렇게 말고 싶게 하는 그런 유혹들, 이 밖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유혹들, 저와 여러분 잠시 눈 한번 딱 감았다가 눈 뜨면 될 것 같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너무 쉬웠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 이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쉬웠던 그 세 가지처럼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쉬웠던 유혹들로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저 마귀의 종처럼 신나게 살아가도 된다고 우리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으로 가득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결단만으로, 결심만으로, 다짐만으로, 그래 내가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겠어, 그런다 이겨집니까? 아마 더 적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걸요.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서 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이기게 될 줄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이 한 주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선포가 우리의 말로 씨알이나 먹힙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쉽게 넘어가는 이 세상의 악마와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증거되고 증언되고 비추어지고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많이 내어드리십시오. 정말 많이 내어드리십시오. 나에게, 사람에게, 마귀에게 시간과 정성과 힘 내어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매일 아침이면 말씀의 묵상거리를 던져주시죠. 이건 저는 만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부터 내리는 만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왜 여러분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맛이냐고 투덜대고 왜 안 먹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오 딱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하루 3장, 2장, 그 잠깐 10분, 15분 왜 안 드십니까? 드셔야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맛있는 외식을 안 하면 산 것 같지 않으신다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습니까? 왜 마음에 안 담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서도 마귀의 유혹을 그렇게 간단히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저녁 9시면 여러분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눌러주시잖아요.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고, 간절하게 아뢰라고.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마귀의 유혹은요, 마귀에게서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란 더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쉬운 유혹으로 우리를 아주 가볍게 보고 덤비는 마귀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행복감을, 그 향기로움을 가볍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